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심을 신뢰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늘의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며 정말 가슴 터질도록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다락방을 개강했습니다. 이제 올 상반기 다락방을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진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다락방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락방을 사모하는 마음들 허락하시고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들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더 모이게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기자인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이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 그의 가슴은 구원의 벅찬 감격과 긍지로 인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우리는 모두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으며 얼마나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우리 역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또 무엇을 얻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바울처럼 외치게 될 것이다. 설레는 마음과 큰 기대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지난주에 1과였죠. 1과는 에베소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배웠고 서론, 인사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배웠는데 이 1절과 2절은 인사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늘 편지 서두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신자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수신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서론 부분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3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3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찬송이에요, 찬송.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찬송으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에베소서는 언제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앞날이 캄캄한 사람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찬송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감옥은 아니라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누굴 만났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연락을 해요.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제일 먼저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암송하라. 이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한두 번 읽어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다. 먼저 한 목소리로 낭독하면서 묵상해보라. 그런 다음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보면 쭉 어떻게 다른 방별로 읽었을 텐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본 다음에 각자 어떤 말씀이 딱 와닿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봄으로 오늘 과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또 특별히 와닿았던 표현이나 구절이나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 나눠봄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땅에 속한 복보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 하는가? 다음에 손구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뭐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찬송하자. 왜 찬송해야 되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는 이유를 바로 설명해요. 찬송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에베소서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찬송을 시작하는데 그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보다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됐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땅, 시민권, 우리의 소속, 우리의 돌아갈 본향, 그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란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야 할 때 하늘,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정말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이 일관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하늘의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왜요? 이 세상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속해 있고, 우리가 정말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이 영원하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해져 있고 하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영원한 것을 주길 원하는, 다르게 말하면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는 것.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거잖아요.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느니라. 너희가 뭘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임시적이잖아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뭐예요? 보이는 것. 그런데 하늘의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시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왜요?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려고 하냐? 그 복이 영원하고 정말 그 복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그 복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길 원한다는 것.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늘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적고 땅에 속한 복만 받으려고 집착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땅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땅의 복에만 집착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각자 생각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복은 뭐예요? 보이죠. 그리고 하늘의 복은 안 보여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살다 보면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더 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임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해 살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멀게만 느껴지고 잊어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과들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편지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찬송하자.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잖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뻐하고 찬송하자. 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이미 뭐예요?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됐잖아요. 노예가 해방이 된 다음에 흑인 해방이 됐잖아요. 노예가 해방된 다음에 이 인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축을 가리키는 일. 그런데 해방된 흑인들이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축을 안 할까요? 그들에겐 내일이 없었어. 내일을 경험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법들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가리키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만 살았으니까. 노예 생활을 오래 살다 보니까 오늘만 산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만 산 사람들이 요즘 있나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잘못하면 100살까지 살아요. 그렇잖아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은퇴하고도 3, 40년 살아야 돼. 2, 30년 살아야 돼. 얼마나 긴 세월. 야, 그 길을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죠. 그런데 노후 준비를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통계 자료에 뭐 쭉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젊을 때부터, 30대 때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뭐 막상 닥쳐서 노후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인간이 2, 30년 더 산다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 30년 더 사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럼 그거를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에게 하늘에 그런 것들이 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의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복 주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맛보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잖아요. 광야를 거쳐갈 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주시게 했던 진정한 본향이고 이곳의 삶이 진짜 삶이에요. 광야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굶기셨나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고 그들을 입히셨어요. 고기도 주셨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강조하다 보면 이 땅의 것들을 무시하냐?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도 다 주세요. 다만 이 땅의 것들에 얽매여서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한으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에서 메추리알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야, 메추리알 만나가 있고 메추리가 있으니까 광야의 삶이 좋구나. 아니요. 광야는 광야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 땅에 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힐 것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혹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이른바 만인구원설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억측임을 알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다. 3절에서 5절을 가지고 선택 교리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찾아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절에 이렇게 됐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했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뭘 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자세히는 우리 4절에 돼 있어요. 선택의 시기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대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뭘 해요? 택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3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선택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럼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선택, 사랑 이런 것 중에서 누가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우리의 선택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에 은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럼 직장에 취직하죠. 직장에 취직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에 취직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야, 너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삼성에 취직하면 좋습니까? 정말 삼성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곳에 다닐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를 선택을 했는데 누가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있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럼 선택의 시기는 언제냐? 곧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가 창세 전이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시간의 개념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뭘 했다고요?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뭐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물어요, 남자한테. 자기야, 언제부터 나 좋아했어? 아,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래 하고 기분이 좋죠. 처음부터 날 사랑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간이란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만큼 뭐예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계셨다는 것. 태초부터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길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선택의 조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그냥 죄 용서하고 자녀 삼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런 다음에 뭐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우리 입장에서 왜 공짜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는
집에만 가면 밥 나오죠. 집에 가면 재워주죠. 그래서 우리 집 성인 다 자란 자녀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자라면 나 자유를 찾고 싶어 하고 독립을 한대. 독립을 하다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한테 저 다시 집에 들어갈래요. 왜 들어오려고 하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집에 와서 밥 먹는 거 다 공짜잖아요. 왜 공짜예요? 부모가 다 희생했기 때문에 공짜고.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그런데 뭐예요? 선택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이 선택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택의 동기. 그럼 왜 우리를 택했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왜 선택했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는 게 기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동기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냥 사랑하셨대. 자격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동기 중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는 사랑과 기쁨이.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향한 꿈이 있었어요. 꿈이. 그 꿈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결과는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결국엔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여 자기의 자녀 삼을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누구와도 논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당신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왜 하필 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뭐라고 됐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깊은 연륜과 경륜과 하나님의 깊은 뭐예요?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리브가가 임신을 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누구 임신하냐면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에게 임신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 말씀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계획을 했냐?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느냐?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야곱이었고 하필이면 에서입니까? 그거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쭉 보면 알 수가 있죠. 역사를 쭉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도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뭐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죠. 다메섹으로는 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다메섹에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바울을 만나준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강권했다. 강제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믿게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바울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바울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게 뭔지 모르죠. 왜 자기를 핍박하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지 그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 안에 무엇인가를 보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당연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계획과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당신을 창세 전부터 당신의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 결과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만일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당신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 때문에 당신에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없이 당신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그 결과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믿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당신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한다면
인식한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이야기를 해요.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아, 승원아,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 내가 평생 예수님 잘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치매 걸려서 하나님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이나 어떤 병의 문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건 병리적인 문제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힘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목사로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갑자기 70에 평생을 살았는데 은퇴하기 직전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 힘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게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믿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 내 믿음은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정말 이 주권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요?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믿었다. 그럼 뭐예요? 내 공로잖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더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대가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대가잖아.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성화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성화도 거룩한 삶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두 가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 아니면 죄책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내가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실패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나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이 은혜를 알면 감사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는 죄책감이나 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달려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에서도 유익이 있죠.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보기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는데 여기서 특별히 나눌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린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 이것을 내가 믿었을 때 내게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 찾아왔던 형제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찾고 싶은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비밀리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당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믿음이란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물론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왜 저들은 믿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지금 당장 얻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 될 영역, 어쩌면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믿게 되는 것,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리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받아야 할 복은 다 받은 셈이다. 3절 끝에는 복 주시되라고 복 주시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과거형 동사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두부터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기도한 일이 많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거처럼 생활하는 거다. 이 점에서 당신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어떤지 말해보라. 뭐라고 되냐면 3절 끝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복을 주셨다라는 과거형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느냐, 믿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내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주신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라.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확실히 믿었을 때, 정말 기도할 때랑 그렇지 못하고 기도할 때랑 살아갈 때랑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신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가지고 당신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은 무엇인가? 각자 이야기한 후 그 가운데 한두 장을 불러보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 이 주는 당신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고 각자 또 이야기도 나누고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약속되어 있어요. 이미 받은 사람들, 이미 우린 부자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랑 어려움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랑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는 근본적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모든 것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정말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바울도 보세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지금 어때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아는 사람은요. 늘 현실이 힘들고 현실 삶이 어렵지만 뭐예요? 늘 감사가 찬송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경험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제가 자란 교회가 강남교회인데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 근데 왜 노량진에 있는 강남이냐? 이 교회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피난민들 세운 교회인데 그때 피난민들 처음 나왔을 때 강남하면 노량진하고 영등포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지금 강남도 아니에요. 농가 아시죠? 그래서 강남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피난민들이 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어서 늘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게 있었대요. 처음에 교회를 지었을 때 거적이 이제 지금 말씀 바닥에 깔고 거적 깔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적을 깔아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꿈이 뭐였냐면 꿈이 장의자, 우리 교회도 장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장의자 갖는 게 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권사님도 보면 정말 그 삶의 기쁨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만 거적더기 하나 깔고 예배드리지만 찬송하고 감사하고 뜨거움이 있었다. 왜 그래?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난해도 우리에겐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감격이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감격으로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찬양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바울의 찬송이 정말 우리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고 바울처럼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 우리가 받은 축복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알고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날의 바울이 에베소서 첫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첫 마디가 감사와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바울처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편 중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참 바울이 느꼈던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